오늘부터 무슨 말씀이 시작되죠? 사사기. 마음 같아서는 1장 1절부터 쫙 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큐티를 좀 따라가려다 보니까 퉁퉁 끊겨서 할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사기 강의를 주일마다 쭉 해나갈 수 있을 나를 좀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온니일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말씀이요, 되게 셉니다. 사사기 말씀이 강해요. 그래서 그래, 저 강한 바구니를 오늘부터 놓자 하고서 뒤에다가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있게 말씀으로 좀 정진합시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지만 그 온니엘에 대해서 다 다루지 못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 부분만 좀 집중해야 되겠다 싶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옆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제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해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운용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 대본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무질서의 시대다. 보통 무질서가 아니죠. 무질서가 극치를 달리고 있죠. 아주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죠.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매스컴에 이런 게 한번 나왔었어요. 청년 2명 중 1명이요.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는 대신에 얼마를 주면? 10억을 주면 갔다 오겠냐? 2명 중 1명이 갔다 오겠다.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다 일으켜서 한번 리서치를 변환 해볼까요? 리서치를 했더니 2명 중 1명은 10억 주면 갔다 오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제가 지금 쎄해졌어요, 느낌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좀 표정이 갑자기 나도 갔다 올까? 그런 성도님 없죠? 없어야죠. 돈이면 뭐든 다 하려고 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비윤리적이 됐든 비도덕적이 됐든 어떤 비양심적이 됐든 다 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돈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비신앙적인지 점검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기가 막힌 거죠. 세상 사람에게 어떤 이슈를 가져가면 그들이 표현하는 말, 그들이 사용하는 가치관, 그들의 관점을 우리 성도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현 시대라 이 말이에요. 특히나 그것이 돈이 개입되면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신앙적인지 신앙적인지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전선에 뛰어들어 버리면 그것이 다 타협이 되고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건데도 돈이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성들, 좋은 배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네요 하고 나타났어요. 너무 옛날 노래입니까? 성격이 너무 좋아. 성격 너무 좋아. 외모 기가 막혀. 키 몇 해줄까요? 몇? 부른 대로 다 해줄게. 뭐 말로인데 못 해줄게 뭐가 있어요? 180 좀 더 써서 5. 185. 취향 다 맞아. 성격 다 맞아. 뭐 먹는 거 다 맞아. 연봉 6천. 연봉 6천. 우리 남성들은 내 배우자들 여총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고요.
6천. 그런데 벌써 느낌이 왔죠? 뭐가 없어요? 신앙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부수기. 벼랑간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 속으로 대답해. 어떻게 할 거야? 저 앞에서 아주 집사님 이상한 위험한 발언했어요. 이미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래.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 간대요. 일요일은 교회 간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똥을 싸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일요일은 교회 가요에 가 있는 거냐 솔직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돈이랑 부딪히면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부르심도 돈으로 따지는 시대 아니에요. 부르심마저도 그 고결한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의 마음을 진정 두렵고 떨게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거고 돈이고 그거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진정 두렵고 떨게 하는 그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진정 경외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냐 이거를 묻는 거죠, 성경이요. 예수님을 섬겼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떨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요, 사사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이 딱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셨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네. 핸드폰 보다가 성경 보다가 거기에 뭐 삐링 오면은 집중력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잖아요. 뺏기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 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이 당시의 시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들이 우상 숭배했구나 이 정도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상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풍요를 쫓아 따라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불안간 바알 신화를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아니라 풍요롭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본능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누구라도 편한 게 좋지 불편한 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왕이면 받으면 얼만큼 받고 싶으세요? 더 많이 받고 싶죠. 누린다면 어떻게 누리고 싶으세요? 넘치도록.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적이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제대로 보면 맹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맹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른 채로 본능에 따라서, 그 본능이 뭔데요? 죄성이죠. 죄성에 따라서 육체의 본심을 따라서 그거를 쫓는 거예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쫓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이 뭘까요?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너 우상이 뭔 줄 알아? 우상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힘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죠. 힘을 갖기 위해 만들어낸 신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이요?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신. 내 손으로 붙잡고 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래서 풍요라는 게 결국은 신인 거예요. 신. 그냥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게 아니라 풍요라는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도요 같은 패턴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교묘하게 두 가지를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뭐를 갖고 싶다고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은 자기한테 얼만큼 있어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존재인가요?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얼만큼이 있어야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이 원하는 힘을 어떻게든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그 손에 너의 힘과 너의 머리의 것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실 사단이 끌고 가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제가 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다시 봐보세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맹목적인 그것 때문에 누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섬긴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나를 섬겨라고 한 적 없어요. 그들이 나는 너네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갈 거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우리는 그러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필요했어요. 필요해서 구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됐고 절절매게 됐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여겨지니까 그거 앞에 항복하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풍요를 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좀 넉넉한 걸 원했던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것 자체가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앞에 써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겠어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이 맹목적으로 풍요를 쫓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목적이 풍요를 쫓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얻어지던가요?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요? 아니요. 이것을 경험해본 끝에 간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더라. 이미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최상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 다른 것 안에 다스림으로 들어간 그 구조는
참으로 헛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사사 때나 오늘이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우상 숭배 하시나요? 물론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하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산당이 여러분들 지갑에는 아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이 산당이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산당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산당이 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 미래가 내 직장이 산당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절절매고 거기에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경고를 주면서 그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물질만큼은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만큼은 어디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예배하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7절에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앞에서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닌데요 하나님? 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때나 지금이나 기가 막히게 똑같죠.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요. 그 주장하는 것이 도리어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굴복하게 될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싶은 건 7절, 8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뭘까요? 그쵸? 7절 끝에 섬긴지라 8절 끝에 섬겼더니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는 8절의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섬긴지라 섬겼더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뭐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겼다. 그들은 섬겼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구절로 8절이 나온 건데 8절 끝은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이유가 되고 8절은 결과가 돼요. 이유도 섬겼고 결과도 섬겼다라는 뭔가 좀 특이한 구조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풍요를 쫓아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볼게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요, 되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뭐냐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이 리사다임 이 뜻이 뭐냐면 죄예요, 죄.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죠. 이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름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이거는 또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들이에요, 죄들.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자녀 이름이 뭐예요? 이해되세요? 아, 예. 제 자식은요, 죄들이에요. 그대의 이름은 뭔가? 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죄들이에요. 이 말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슨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풀자면 굿산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면 죄들의 굿산인 거예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굿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뭐의 노예가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쫓고 섬기는 것에 도리어 노예가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당하는 거죠? 왜 당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품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재작년 초에 7년 동안 당하지 않았던 핸드폰 사기에 재작년 초에 당할 뻔했잖아요. 핸드폰을 안 바꾸고 살고 있었거든요. 뭐 6년인가를. 최저요금. 지금도 아마 제가 최저요금일걸요? 26,000원. 저보다 적으신 분.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오. 근데 제가 그 재작년 초에 새 핸드폰이 나왔는데 사진이 너무 잘 찍힌다는 거예요.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트 블랙. 오. 벼랑간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휴대폰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근데 하필 그 카카오톡 아래 광고 뜨잖아요. 거기에 휴대폰 500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서 클릭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뭔가 설명이 그럴듯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상담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500원에 핸드폰을 그래 7년 만에 바꿔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뭐라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마음이 뭐를 품었어요. 핸드폰을 품어서 거기서 뭐라 하는지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들으면서 어이구 좋구나 좋구나. 그래서 다 듣고 제 아내한테 하나도 묻지 않고 있다가 다 통화한 다음에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방에 뛰어와가지고 핸드폰을 한데 제 아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에. 그래서 아니 일단 들어보시라.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옆에서 들어볼 테니까 통화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게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제 아내가 목사님 이건 사기입니다. 원래는 제가 더 꼼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하거든요. 그런데 분별을 잃었잖아요. 뭐 하니까요. 마음에 품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고서 일단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갔어요. 결론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마음에 품는 것이 도리어 나를 노예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놀랍게도 풍요를 쫓아갔는데 풍요를 누린 게 아니라 뭐를 섬기게 돼요? 굿산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굿산이 뭐라고요? 죄의 왕이에요. 기가 막히게 풍요를 쫓아갔는데 풍요를 누린 게 아니라 죄의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죄들의 굿산, 범죄들의 굿산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02학번이거든요. 학부 02학번으로 들어갔는데 담임 교수님이 쫙 신학생들 한 110명인가가 앉아 있었는데 한 클래스가 그때 110명 정도 됐어요. 110명 정도가 쫙 앉아 있는데 벼랑간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생인데 신입생들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가 뭐였게요?
여자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부푼 가슴에 나도 모쏠을 벗어나 보자. 그러고 앉아있는데 여자를 조심하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근데 한 주 딱 지났는데 이제 막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그 당시는 아직 소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발이 훨씬 안 됐던 동네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이 한쪽에 있어요. 그 신대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교수님의 경고였어요. 근데 재미있죠? 7년 학교 다니는 동안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학교 기도실에 안 와요. 거기 그 사람들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실에 안 들어온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몰래 가야 돼요. 몰래 가야 돼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려면 숨기고 가야 돼요. 몰래 나 혼자.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몰래 품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데 왜 타락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가 되냐고요. 내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예배라는 것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저 뒤에 핸드폰 자리라는 게 왜 필요해요? 저런 게 왜 필요해요? 내가 예배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알기에 내가 그것을 품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내가 노예가 된다는 이 구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66권 내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하나 드러내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4장 2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뭐가 또 등장하고 있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멸, 다 태워버리는 불. 와, 내 애인이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불. 뭐해서? 질투해서. 와, 질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대본에? 근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지금 딴 사람을 만나? 이 정도의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의 어원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 이게 무슨 열심이냐면 누구를 향한 열심일까요? 자녀를 향한 열심이에요. 자식을 향한. 그런데 자녀를 향한 이 열심이 우리 세상에서는 뭘로 잘못 경험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잘 커야 된다. 구속하죠. 그쪽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열심은 무슨 얘기냐면 뭐를 하는 거냐면 절대 그럴 수 없는 내 자식.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할 내 자식. 뭐냐면 내 자녀로서 죄의 노예가 겪는 그 치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내 자녀가 그 죄의 종에 끌려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수치를 당하는 그거를 볼 때에 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이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자녀답게 키우고야 말겠어라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신명기 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치이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타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다 소멸해 버리냐면 내 자녀가 죄에 끌려가게 하는 그 죄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타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뭐해요? 끌려가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반드시 해라, 저건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느낌 알지 않으세요? 골목길로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큰 길로 가라. 어두울 때는 더 큰 길로 가라. 이해되세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말 안 듣고 섬겼더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디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큰 죄로 달려가는 너의 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가 내게 주셨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그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려서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앞에 다시금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엔 뭐가 담겨 있냐면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를 경험할 수 없었지 라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죄에 끌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내가 죄를 섬기지 않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중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교회에 오기 싫을 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심란하고 때로는 어렵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신경 써야 하고 그럴 때가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다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신 적 없어요. 내가 끌려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도 깜짝 놀라 자빠질 거라니까요. 왜 사단이 나를 공격해? 공격한 적 없어요. 내가 가서 갖다 쳐박은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교제할 마음으로 그 끓는 모든 것을 태워서라도 내 앞에 있게 해서 지켜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한테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세요. 이글이글 타는 사랑으로요. 제 아내는 세상에서 제 눈빛이 제일 느끼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빛이 제일 느끼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의 걸음을 좀 걷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섬겼더니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쫓았더니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쫓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쫓고 있냐고요? 무엇을 섬기고 있냐고요? 그것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게 절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그건 절대 안 되라고 할 때가 있죠. 어떤 게 절대 안 되세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볼펜 좀 주세요. 그러면 줄 거예요. 주겠죠. 목사님 그 안경 좀 주세요. 저 절대 못 주죠. 왜냐하면 선물 받은 안경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안경을 닦아주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 여보, 그 안경을 그쵸? 이따위 실수를 제가 하잖아요. 품었더니 절대 안 되는 내 안경 상처를 주잖아요.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붙잡는 거, 내가 붙잡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거를 섬기느라, 그것이 노예가 되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는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한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너는 뭐를 섬길 거냐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성도님 무엇을 섬기실 건가요? 물어보세요. 뭐를 쫓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옆에 성도님 눈을 진짜로 딱 보시면서 뭐 때문에 요즘 마음이 떨리세요? 제가 2005년도에 짝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뭘 애예요, 애는 또. 제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마음을 떨리게 하는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5일 날 7월 3일 날 1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온 직후니까 뭐를 못하고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나갑시다 하고 나가면서 마음에 점검을 한 가지 했어요. 뭐를 점검할게요?
아직도 그 세 글자 이름에 마음이 떨리는가 이걸 점검했어요. 떨렸게요, 안 떨렸게요? 제가 여기서 안 떨렸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진짜로 떨렸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저 벼랑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벤치마킹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후에 항상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떠올렸을 때 나의 마음이 떨리는가? 나의 마음이 설레는가? 나를 대신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히는가? 그 점검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이름에 내 심장이 떨리는가?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심장이 무엇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인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과의 문제 속에 낭망할 겁니다. 돈을 바라보고 있다면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실망하면서 낭망할 거예요. 건강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 생길 때마다 낭망할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떨게 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있게 했음을, 주의 선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을 있게 하고 있음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 생각해도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십자가 컨퍼런스 때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걷는 그 인생의 길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에서 힘을 얻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갈 거냐고,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온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좀 점검하시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이번 주 내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수련회 때도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같이 우리 좀 이 가사를 고백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날까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힘에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걸 좀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좀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망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모든 끝날 인생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좀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망 만족시키. 아멘.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멘.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 사랑 노래합시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라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나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어찌 그 사랑이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었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다시 굴복하며 무릎 꿇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끝날까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사랑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한다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주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 그 앞에 한국하며 엎드렸던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과 주님의 주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주여 열매로 나아갈 주여 이게 모습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허락하신 그 실현하실 분 주여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수행을 앞에 주님을 주도록 주님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을 주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주여 끝까지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의 승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방하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는 기다리라. 주여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보호를 하시면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의 충만하신 그 안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목자 앞에서 주여 제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만병이 올라주시는 주여 다시금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의 주여 늘 그쪽에 모든 전에 벌써 이미 예수의 주여 하나님의 주의를 즐기며 속하며 하나님의 모든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주하나님 성령의 그러므로 주여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소원 사모하며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된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미 성령님 앞서 행하시는데 그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정말 새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라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따라가느라 그 앞에 굴복하고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조려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 위축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인들 주님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에 그 하나님 한 분을 만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순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한 지체로 교회를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된 자녀로 그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첫 그 시간에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첫 사명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시간도 옳은 길 좁은 길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